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어제는 우리 박찬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창세기 49장에서 임종쯤 12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느냐고, 선포에 대한 주제의 선포, 12아들을 축복하는 선포, 축복을 선포하느냐고.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 탄생을 선포하는 천사,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 탄생을 선포하는 천사. 이 선포에 대한 주제의 묵상 연합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종을 통해 우리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다. 또한 사역자도 성도와 세상을 향해 좋은 소식과 바른 교훈을 선포한다. 하지만 선포할 때 항상 나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를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내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은 그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바꿀게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렇게 살아내려면은 가난한 심령.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만 이들은 삶이, 환경이, 또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과 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고, 만나진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과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의 시작은 어찌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는 시간이 더하여질수록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도 우리는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직분을 아무리 훌륭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 그 성장 속의 중심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아마 로마의 고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고관이었는데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 속에 보면은 데오빌로를 둘로 합성으로 나누면은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런 뜻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를 외적인 모습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지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는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말을 이렇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처음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높은 고관에 있으면 고관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리는 없고 도지사님 예를 들어 오셨다 합시다. 지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시작되어졌어요. 이는 세상적인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데오빌로에게는 데오빌로요, 이 말 데오빌로 형제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극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면은 꼭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환경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만 기록했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들의 그 중심이 가난한 심령, 잠시도 이것을 놓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에 없는, 예를 들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왜 굳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는 부자의 문간에 누워서 헐벗고 굶주렸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 만난 이웃, 누가복음 속에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가난한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2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왕이 되기 전에 비천하고 연약했던 다윗의 모습과 동시에, 다윗을 말하자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낮고 미천한 모습, 연약한, 누구를 위해서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인류의 아픔을 끌어안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자, 그리고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그분이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을 것이며. 자, 2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사역 중심, 예수님의 중심.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주님은 들어서시고 축복하신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속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나오고요, 시몬이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오고, 또 안나라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된 80 몇 세더라. 예, 이런 세 분이 나오고, 또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방에서 그 빛을 보고 별을 보고 찾아온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이들, 유대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속에서는 그 당시 직업으로 비천하게 여기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어두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별 볼 일 없는 그 자리에서 한밤중에 막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황홀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가난한 심령, 여러분의 삶이 어찌하든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면은
여기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채우고는 결코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큰 일들을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는 인생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인생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사람은 인생에 더해지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으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아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주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신약 성경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구역장이 되든지 여러분의 교구장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중직자가 되든지 누구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가난한 심령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19절과 51절에 보면은 그 말들을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는 마리아를 높이면 안 돼요. 마리아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모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모든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겼더라. 환경이 부유한 사람의 손에 맡겼더라. 그 손에서 성장했더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그 부모를 통하여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 모습은 뭘 말할까요? 그 부모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은 성장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생각했더라. 오늘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환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속에서는 우리 주제는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 탄생을 선포하는 천사로 나와 있지만 큰 틀로 보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심령. 삶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이 가난해도요, 진짜 환경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의 환경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어쩌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안나와 시므온처럼 이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선포되어진 말씀 안에서 만나진 주님, 그 주님으로 살아내는 그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아니면 시므온과 안나처럼. 시므온은 그렇게 말하지요. 29절에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고달픈 인생으로부터의 해방. 본질적인 것은 이겁니다.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갈증하면서 세상에 갈증하며 불안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 받은 그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제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 평안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는 시몬과 같은 삶이요, 안나와 같은 삶이요, 목자와 같은 삶이요, 여기 나오는 예수,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양육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모습. 저는 이 누가복음 2장 속에서 신방 다닐 때 꼭 어떤 부류의 가정에 설교하는 본문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요, 40절과 52절입니다. 40절 봅시다.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아기가 자라며. 모든 아기들은 자라야지 부모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은,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부모의 근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자랑만, 외적인 모습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요. 오늘 저와 우리가 어린아이, 여기서는 아기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아기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삶, 아기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면은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번에 행사를 참 은혜스럽게 잘 마쳤어요.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 무너진 폭파된 성전터에서 아마 방송국도 처음으로, CTS 방송국이 처음으로 뉴스 시간에 외부에 나가서 방송국 차가 오고 막 카메라가 여러 대가 오고 이제 세 사람을 앉혀놓고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하기로 했더니 한 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돼. 다른 사람을 대타로 집어넣어서. 그러면 질문이 막 바뀌는 거예요. 긴장이 되잖아요. 생방송이에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거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순복음 춘천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 앞에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두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 한 분은 정말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고요, 조기 은퇴하셔서 내려놓고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정말 가슴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목사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던 그분은 그 시대적인 배경, 그 교회의 배경은 그래 나만 이제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이 처음 했어요. 너는 춘천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연합회에 대한 질문을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셨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말을 하게 해 주셨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전에 대담 프로 나왔을 때는 꼭 억지로 남의 것 갖다 입혀가지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요 진짜 목사님 속에서 걸러가지고 내는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잘했다는 얘기지.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얘기예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점점 성장하기를, 어디까지? 목사도 성장해야 돼요. 여기 장로님, 안수집장, 권사님도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성장하는 배경 속에는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 말씀은 제가 돌잔치집 100일 아니면 아기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 아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아니 돼요. 자, 52절 봅시다.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예수님이 키가 성장했다.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 안에 지혜가 성장했다. 인격 그 안에 있는 모습이었다면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영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임 속에 가든지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꼭 하나님이 끼워 넣는 축복을 주신 것 같다고. 누가 그런 얘기했죠? 한별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끼워 넣는 축복. 쉽게 표현할게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집어넣고 축복받게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되었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 속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저 온다, 저 인간 온다. 도망가지 않고 전화만 오면 나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미안해 다음에 통화하면 전화 통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빨리 끊어. 그 잡고 떠들지 말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말입니다. 나 바쁜데 좀 이따 통화하면 안 될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요,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만나지면 불편한 사람이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전화 좀 안 해주나? 아멘 좀 해봐요. 전화 좀 안 해주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 얻을 게 있어. 이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은 막 행복해. 수요일날 저녁에 9시 좀 넘어서 이제 그 스텝 대표들 모임을 그 콘도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오셨냐면 정근모 박사님 장로님이 오셨어요. 한 2시간 이상을 이분 얘기를 듣는데 그분 얘기만 들은 건 아니고 대화하는데 그분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맛이 있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분을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다고 막 비난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 얘기가 그것 때문에 자기하고 의논하지 않고 대통령 후보자로 나갔다고 친구로서 막 절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대요.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후보라고 할 것도 없어. 이명박 후보가 BBK인가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후보가 없어질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무릎 꿇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도대체 뭔 일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이렇게 하면 장로님 무릎 꿇으실래요? 어떻게 장로님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요, 정근모 박사님이 그나마 그때만 해도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을 때 목사님들이 얘기하다가 담임 목사님 갑자기 장로님 여기 무릎 꿇으세요. 아멘하고 무릎을 꿇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 우리 안수기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대통령 후보자로 내보냅시다. 예비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 조창기도회인가 거기서 그분이 연락 온 거예요. 그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주셨대요. 대통령 후보자로 이번에 꼭 나갔어요. 그러나 선거운동은 하지 마세요.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니까 꼭 나가세요. 떨어질 거 알면서 왜 꼭 나가라고 그렇게 해. 그 훌륭한 분은 왜 그렇게 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킨 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시킨 대로 순종을 했대요. 순종을 하고 났는데 마침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주간에 담석에서가 너무 아파가 당신은 결과도 보지도 못했대.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보면은 내가 상처 입을까 봐 하나님이 아예 아프게 만들어서 보지도 보기 못하게 하셨대.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분을 미국의 어떤 조창기도에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들어오는데 기립박수라고 모두 가요. 그리고 이분을 소개를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던 분인데, 그러면서 일ex를 쫙 설명을 하는데 거기는 세계에서 각 나라의 세계의 스각들이 다 모인 자리. 그때 그리고 이분의 명함을 돌렸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의 그 원전에 대한 인정받기 시작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전 세계에서 국가적인 고문으로 이분을 초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뭔 얘기했죠 지금?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시대 앞에 쓰임 맞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우리는 땅바닥까지 낮아져야 되고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의 사람,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옆집에 얘기합시다. 고집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자. 시작. 말이 많아요. 탈이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 알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나누어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0절과 52절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우리에게, 이 목사에게 아기와 같이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40절 다 같이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저희 아기를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수영 목사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되죠? 예,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그리하셔야 합니다. 자라며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이 심령으로 강해진다, 어떤 강팍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자, 52절 다 같이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아기 예수의 성장 배경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는 이 속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수영 목사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설교하고 있는데도 눈이 거불거불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어제 소강승 목사님이 그 은혜가 넘치는 설교, 짧은 설교를 하는데도 시작할 때부터 눈을 감으니 소강승 목사님도 깨우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눈 감고 있는, 이렇게 깨우더라. 나만 깨우는 게 아니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런 엄청난 축복단 자리에서 왜 누구는 막 감격하며 은혜를 받아가 순서도 까먹고, 사회를 제가 봤는데 사회를 잘못 보기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그런 자리에서 눈이 거불거불하냐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 환경은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 속에 마음의 중심이 부자가 되어 있으니 은혜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분, 피곤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미안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나가면서 목사님 미안해, 내가 감기약 먹고 왔어. 알아요. 감기약 드시고 오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매일 감기약 드시고 예배 오시나?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은요, 찬송 한 구절 속에서 내 마음 중심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으면서 아버지 뭐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전 안에 왔으면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처소에 들어오고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는 않겠? 읽어봐야 되겠죠? 끝낼까요, 그냥? 읽어봅시다. 그냥. 대답은 안 하겠지만은 뭐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 예수의 탄생 환경 배경 속에 이제 예수님은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셨다. 우리는 소를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는 여기서 구유는 양의 구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요 14절까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목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가장 어쩌면 비천한 직업을 가진 들판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자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인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여러분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남들이 잠들었는 그 시간에 나는 이 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때 갑자기 온 세상이 밝아지더니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표적 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떨까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죠?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이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의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자,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의 환경에 이날 밤 이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에 주의 말씀을 쫓아 모든 환경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밤에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이 목자들,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오늘 저와 우리는 마음에 받은 말씀을 눈으로 보기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까지요?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 천주교는 마리아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마리아는 누굴까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머니들, 어버이들 그러하세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 부모요. 하나님이 여기에 좋은 선생님에게 맡겨주셨더라, 높은 자리에 훌륭한 고관에게 맡겨주셨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아기를 맡겨두신 것 같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주셨을까요? 감당할 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세워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은 들은 말씀, 받은 말씀, 이 가난한 심령으로 듣고 받은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으면,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보면서, 이번 일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게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게도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필 왜 행사를 중간에 두고 앞뒤로 오늘까지 수요일부터 비가 막 쏟아지는, 왜 이럴까?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거는 행사가 있는 그날 오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소름 끼치는 건 이거예요. 사람이 어찌하든지 환경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교회 가신 것을 최선으로 받으신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선을 받으신다. 어쩔 때에 가난한 심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모두도 마찬가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1절부터 봅시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거는 그냥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예배라고 했지만 안식, 주의 날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섬김과 헌신. 여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할 수 없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성찬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두려워 떨어서가 아니고 생활 속 방역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고 할례를 받으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 저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자, 넘어갑니다. 25절부터 봅니다. 25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보세요. 시몬은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저와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건한 삶.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합시다. 사람의 말, 환경,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 누구죠? 시몬. 오늘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부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로하셔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오리라고 말씀하신 메시아. 그 성령이 네가 그분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똑같은 아기들이 많은데 이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감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여기에 시몬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사람. 이는 남들이 보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니 똑같은 많은 아기들 중에 아기 예수를 메시아 구세주로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듯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얘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눈이 열려질지어다. 이게 우중충한 날 이 설교가 길어지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질지어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4절부터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도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매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죠. 시몬은요. 자,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고 끝마칠게요. 36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여선지자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7년 살다가 과부된 지 84세. 이거는 여러 가지 번역을 얘기합니다.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결혼하고 7년 지나고 과부된 지 84년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늘 시므온도 여기에 안나도 목자들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고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를 보았고 보았을 때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만났고 그를 그리스도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더라. 우리의 삶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 이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읽는 말씀 속에서 때로는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선포해 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 예수가 자라며 성장하며 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이처럼 저와 우리도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질문이요. 너무 기네요. 3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먼저 본 세 사람 누구였나요? 먼저 본 세 사람 누구였죠?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 마리아는 엄마인데 엄마가 낫지.
예, 안나. 예, 좋아요. 할매가 3개 중에 2개 맞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75점 맞은 거예요. 75점이 아니구나. 60점이구나. 63점인가?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자, 4번 봅시다. 19절과 52절을 살펴볼 때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 관한 말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왜 예수님에 관한 말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마리아는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설교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시. 왜 마리아는 이 19절과 51절에 마음에 두었죠? 제가 강조한 게 있는데,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엄마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 위대한 마리아가 아니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자, 기도 봅시다. 기도 첫 번째 거, 주여 우리의 행함을 온전하게 하자 참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재림의 주 예수를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져가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2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해민 사랑의 집 헌금 드립니다. 성교 헌금 드립니다. 장학 헌금 드립니다. 구제 헌금 드립니다. 군사 예비 드립니다. 군성교 헌금 드립니다. 상조 예비 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40번째 작정 예물 드립니다. 41번째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특별 성경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이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오늘 여기 나오는 목자와 시몬과 안나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